오늘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민규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지구상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신분을 가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속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며 미혹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복음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목재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해발 12,000피트의 산악지대에서 1년 내내 북풍 한설의 시달림을 견디어낸 나무라고 합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견디어낸 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차 운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성당에 가보면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주님만 생각합니다. 고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생각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걸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뭘까요?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슨은 인도에서 복음 전도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9세 되던 해에 그만 뇌희열로 반신불수가 되어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이야, 중풍. 중풍병에 들려서 몸을 거동하지도 못하면서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고집하고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강제로 인도에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스탠리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매번 부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스탠리야 걸어라. 이렇게 의사들에게 시켰어요. 간호사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그래도 환자의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치료하는 오는 의사마다 또 간호사마다 들어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스탠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아니고요. 매번 의사들이 올 때마다 간호사가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스탠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스탠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걸을 수 있다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됐어요. 건강을 해서. 그리고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나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단들이 여러분을 집중 공격하는 거 그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확신 있나? 없나?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에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그 순간에 사고로 혹은 뭐 화재로 뭐 여러 가지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어요. 그때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때가 되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전에는 육신으로 안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마음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죄를 담당하신 성자 하나님과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믿는 자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있는 자가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고 무엇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과 연합된 자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중국의 설교자 워치만 리가 1922년에 신문을 만들어서 문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워치만 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돈을 줘야 신문을 만들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자. 주실 걸로 믿고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믿음이 아니다. 시작을 하자. 그래서 먼저 신문에 초안을 만들자. 그리고 원고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고는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돈만 주세요. 그러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확신이 넘쳐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기도와 찬미를 드리고 몸을 일으켰을 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평소에 돈은 많은데 헌금에 인색한 여자 교인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묻자 여인은 자초지종을 말하기입니다.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너는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는 기도보다 먼저 돈을 바쳐라. 이런 음성이 계속 마음에 들려져서 여기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30원이라는데 지금은 수백만 원 되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와치만니는 나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행동하는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돈 없다고 못하고 사람 없다고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라도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실천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거 볼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네? 네. 볼펜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볼펜보다 못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람이 볼펜을 쓰고 싶을 때 쓰고, 다 써서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거예요. 볼펜이 사람 보고 야, 나 그만 써. 볼펜이 사람 보고 나 더 써. 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을 벌하시려고 노아시대 때 뭘로요? 홍수로 멸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우리 뭐 멸망시키지 마세요 뭐 이래? 아니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그 지진도 일어나고 뭐 해일도 일어나고 일본의 원전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사고 사건들도 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100%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이 실수로.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천재지변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다 그럽니다. 대통령 물러나라, 뭐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해달라고. 일제시대 때 하나님 마음껏 예배했어요? 못했어요. 신자 참배 안 한다고 잡으라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6.25 때 예수 믿는다고 총칼로 죽이고 했습니다. 죽장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세계 대국에 들어섰다.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의 탓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도 다 내 탓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이 빨리 되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남북 통일이 내일 딱 만약에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됐다고 해서 금방 중국이나 일본을 이길 만한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동서독이 통일될 때에 그냥 통일됐어요? 준비했어요. 첫째, 기도했어요. 기도. 서독의 성도들이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용사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전국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북이 평화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속히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는 자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란 마귀인데 마귀의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이가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도 누구의 손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욥이요, 괜히 뭐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 시련 고난 주면요 금방 부인할 겁니다.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어요. 욥을 시험하되 욥의 재산을 다 뺏고 자식을 다 죽이는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결국은 욥이 그 시험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갑절로도 부해지고 갑절로도 창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사탄 마귀의 괴계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세 성도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연약한 정신 가지고 안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줬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병 고친 걸로 착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뻣뻣해져요. 교만해져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그렇게 되면 누구처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처럼 충이 먹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대로 이상하게 변질을 시켜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2016년 8월 23일 현재 재산이 900억 달러. 계산이 안 돼.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조? 100조쯤 될 거야, 100조. 100조가 좀 넘어. 10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세계 제1위의 갑부라고 그러는데 그는 돈 씀씀이가 어떠냐? 새 자녀를 위해서는 생활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필요한 일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요. 그래서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라고 하는 그 사회복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구상 전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돈에 속한 사람은, 권력에 속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굴종을 합니다. 돈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나에게 돈이 주어져도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져도 그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뭐 정치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시끄럽고 그 정치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 정치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그 당리 장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음을 우리가 봅니다. 마귀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욕심에 눌린 자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거짓말 하나 한 것 때문에 그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더 다른 거짓말로 막 씌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딱 살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제 잘 된 것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에도 쭉 봐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반대로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눈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 지겹다. 우상도 한번 섬겨보자. 이집트에는 뭐 저런 게 있네. 여기 암몬에는 뭐가 있네. 바알 있네. 아세라 있네. 이래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택한 백성인데 남의 자식 같으면 그냥 내팽개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매를 때립니다. 이집트 군사를 동원하고 아람 군사를 동원하고 암몬의 군대를 동원하고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고 해서 매를 때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면 또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살다가 또 한쪽으로 또 삐딱선을 타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틈만 나면 죄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누가 수작 부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수작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런 걸 자꾸 조장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욕을 가르친 적 있어요? 아이들에게 도둑질 가르친 적 있어요? 싸움 가르친 적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 터두고 그래요. 주위에 누구누구 통해서. 부모들이 보통 그러죠.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여러분 내 자식의 친구가 나쁜 친구예요? 내 자식이 나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좋은 일은 20번 이상씩 강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좋은 일은 20번 이상 강조해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쁜 일은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어디 가서 그렇게 잘 배워와요. 누구 꾀임에 넘어가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욕심과 교만과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진실과 겸손과 선행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속에서 어떻게 거짓이 나올 수 있고 교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욕심에 눌린 자를 지배하나 성령님은 진실하고 겸손한 자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를 다스립니다. 따라서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를 위해 예비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눌러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